자리에 일어나셔서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창궐하여 여러 가지 제한된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주의 크신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각박하고 혼란스럽고 혼미해진 모든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방황하기 쉬운데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 마음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 우리 주님이 거하시는 처소로서 부족하지 않도록 따듬어 주시고 세워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경배드림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로 채움받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8장 찬송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587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587장 찬송입니다. 언제나 바라봐도 늘 보고 싶은 분, 기쁠 때나 슬플 때 늘 보고 싶은 모든 것 주시고도 또 주시려느니 어머니 한 분이 외로이 있으려 나 항상 날 웃게 하시려고 오시네. 짙거나 먼 곳에서 나 방황하여도 어머니 기도 음성 기뻐하네. 죄인을 구하시려 독생자 보내신 그 사랑 알게 하려 어머니 주셨네. 그 손을 마주 잡고 드리는 예배는 천년도 하루 같은 즐거운 일세. 어머니 크신 사랑 늘 감히 알리요. 안다고 하는 것이 모르는 것이요. 갚는다 장담해도 못 갚는 것이니 내 평생 기도 중에 어머니 부르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릴 때 우리 성도들을 대표해서 권석심 장로님께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저희들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오며 저희들의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 되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만물이 생명 역사를 시작하는 5월의 둘째 주 어버이 주일이지만
에드먼톤 땅에 맹렬하게 퍼지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이 시간 제일 가족 중에 소수만이 모여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다른 식구들은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나이다. 경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어미로우신 하나님 존전에 저희들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찬양과 경배를 주님 흠양하여 주옵시고 예배드리는 저희들에게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참 안식과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지난 성일 한 주간을 세상 가운데 살 때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늘 저희들을 감싸 주시고 부지불식간에 저희들을 지키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신 주의 섭리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늘 주의 날개 아래 살면서도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는커녕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허망한 세상의 욕심과 염려와 걱정으로 주님을 떠나 살던 저희들은 아니었는지요?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일 때마다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여 말씀대로 살아들이지 못한 불충함과 끊어버리지 못하고 반복하는 죄의 문제, 그리고 향방 없이 세월을 허비하는 절제되지 않은 저희들의 삶의 모습으로 인해 감히 저희들 머리를 들 수 없나이다. 피 흘려 몸버려 원수되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사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의 영광에 참여케 하시려고 저희들에게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건만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리고 개인의 평안만을 추구하던 지극히 육신적인 저희들의 모습은 또한 아니었는지요? 잠잠히 주님을 바라봅니다. 창조하신 저희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궁극적인 계획과 목적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옵소서. 저희 안에 있는 죄악과 부패함을 자각하고 애통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을 이 죄악의 구렁에서부터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주님 닮은 거룩함이 저희 안에 내재되게 하옵시고 배우고 확신하는 복음의 진리들이 그저 관념적 이론이 아닌 저희들의 삶의 원리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일상을 흐트려 놓고 삶을 불편하게 한 그래도 나와는 상관없이 여겨졌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느새 저희들의 삶의 깊은 곳까지 침윤하여 경제 활동뿐 아니라 건강의 문제 그리고 더 나아가 저희들의 신앙까지도 조금씩 허물어가고 있음을 자각합니다. 세상이 요동하고 천지가 다 변해도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절대 흔들리지 않게 하옵시고 더욱 말씀과 기도의 열심을 다하게 하옵소서. 이러한 저희들의 필요를 아시고 이번 주 목요일부터 말씀이란 주제로 장현철 목사님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를 배설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전대미문의 코로나 바이러스의 광풍 속에서도 저희 자신을 말씀 위에 굳게 세워 요동치 않는 믿음의 장부들이 다 되도록 이 성경 공부 가운데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교회에 연로하신 믿음의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시고 병환으로 고생하시는 믿음의 식구들을 주의 강한 팔로 일으켜 세워 주옵시며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저희 제일 가족들을 안전케 지켜 주옵소서.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주의 복음을 들고 척박한 선교지에서 묵묵히 사역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길 기도하오며, 조국 교회와 예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이 땅의 모든 죄 백성들에게 주의 은혜가 함께하옵기를 소원합니다.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실 사랑하시는 주의 종 심영택 담임 목사님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옵시고 말씀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적 전쟁의 한복판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능력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한 주간의 삶을 승리하길 간절히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 5월 둘째 주일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버이 된 모든 성도들에게 기름 부어 주심으로 임하기를 바라보고, 자녀된 분들에게 어버이를 향한 공경과 또 섬김의 역사가 주님 주시는 힘으로 잘 감당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역사되어져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무장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더욱 창궐하여서 알버타 정부에서 15명까지 예배 인원을 제한하여서 새로 발표하는 때까지 그렇게 지켜주도록 요청을 해서 우리 교회도 그 방침에 따라서 현장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교회의 성도들의 대표가 되어지시는 장로님들, 그리고 사역을 하고 있는 사역자들, 선교사님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돕는 반주자와 방송부원들로 채워져서 주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생각하시고 안타깝지만은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드려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또 빠른 시간 속에서 이 코로나 사태가 좀 더 잠잠해지면서 함께 예배 드려서 주님을 더욱 큰 소리로 찬양하는 이런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광고를 들었고, 또 오늘 장로님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한 대로 오는 목요일 저녁 7시 반부터 8주 동안에 목요일 저녁마다 성경 공부를 가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이 되어지는데, 장현철 목사님을 모시고 공부를 합니다. 두 가지로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줌으로, 하나는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할 수가 있는데, 줌으로 참여하게 될 때 이점은 이제 줌으로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강의가 끝난 다음에 목사님과 질의응답을 가지는 그런 시간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튜브로 참여하게 되면 참여는 하지만은 어떤 목사님과 연결이 되어서 이렇게 질의응답하는 것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유튜브로도 참석을 많이 하시고, 또 줌으로도 많이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방장님들을 통하여 가지고 미리 이번 목요일 저녁에 말씀이란 하는 제목 속에서 말씀을 아는가 하면서 말씀을 공부하게 되어집니다. 이 일을 위해서 미리 성경 공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짧은 강의 시간 동안에 효과적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또 체험받는 그런 시간이 더 잘 되어질 것 같습니다. 미리 성경 공부를 꼭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방장님들을 통해서 보내드리는 말씀 자료도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병환 중에 계신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말씀이 없었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4장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인데 사랑하는 성도들이 교회에 올라와서 가정에서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 예물을 드립니다.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강건하신 분이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세워주시는 분이신지 더욱 체험해 나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져 있는 이런 때에 사랑하는 성도들 건강케 하여 주옵시고 코로나의 병원균이 가까이 왔다가도 주의 은혜 가운데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기도록 도와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소득의 10분의 1은 이 어려움 속에서도 내 것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에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굽어 살펴보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큰 복을 더 크게 체험하고 찬양하고 간증하도록 도와 주옵소서. 감사헌금을 드리고 주일헌금을 드리고 성경헌금을 드리며 강단 화환으로 중식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각종 예물을 드리는 것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역사하시고 후손들이 잘되고 강성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 닿는 곳에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도록 주여 이끌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 상서 제17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제17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주님을 찬양한 영상을 대하면서 같은 마음으로 주를 찬양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부터 몇 주 동안에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대하면서 이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고 또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채우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늘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한 사람입니다. 그가 기도하니까 하늘 문이 열려서 비가 오게 되어졌고, 그가 기도하니까 하늘 문이 닫혀서 비가 오지 않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합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아합 왕과 그의 부인 이세벨은 하나님 앞에서 대단히 타락했고, 그리고 악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위정자의 자리에 앉아서 통치를 하다가 보니까 백성들도 따라서 타락하는 그 자리에 같이 떨어져서 지도자나 백성이나 다 같이 타락된 자리에 있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심히 죄된 자리에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가도 우상 숭배하는데 더 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냥 불려지는 이름, 그냥 장식품처럼 달아놓은 그런 이름이 되어져 있고, 대신에 정말 그들의 마음속에 다가가고 붙잡고 그것을 통하여 뭘 얻고자 하던 것은 우상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겼는데, 이 바알은 가나안의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라고 일컬어지는 우상이었습니다. 마귀가 우상을 통해 가지고 그게 하나님처럼 보이도록 해서 그냥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것을 섬기는 그런 자리에 떨어지게 됐지요. 특별히 이 바알은 풍요를 가리키는 우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알에 그렇게 열심이었다는 것은 그 시대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물질 숭배로 가득 찼다는 것을 증거하는 내용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보다가도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 당시는 물질에 초점을 맞췄고, 시대가 흐르면서 과학에 맞추기도 하고 또 다른 어떤 것들, 심지어 백신에 맞추기도 하지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물질이 나쁜 것 아닙니다. 과학으로 정말 연구해서 낸 백신이 나쁜 것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 제쳐놓고 그런 것을 붙잡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 주시는가? 이런 입장이 되어져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당시에도 영적으로 심히 어두워서 우상숭배로 가득한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시대적으로나 영적으로 아주 어두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불러내셨는데, 그가 바로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온갖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강도 있고 나무도 있고 짐승도 있고 새도 있고 물고기도 있고, 이런 것이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 많은 것들 중에 사람에게 관심을 특별하게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은 사람을 불러내십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안 계시는 것 같고,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깜깜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이시지만은 하나님은 항상 일하고 계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일은 사람을 준비시키시는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참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시키셨다가 준비된 사람을 불러내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그를 통해서 시대를 바꾸어 가시는 그런 역사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누구만 불러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를 어떤 형태로든지 불러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구원받은 어느 누구 하나도 그냥 되는 대로 살다가 천국 와라,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시고 불러내셔서 그를 통해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불러내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불러내시는 것을 가리켜 신학적인 용어로 소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지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을 예외 없이 불러내시는데, 그러나 우리가 먹고 사는 것에 매여서 정신없이 살다가 보면 소명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소명이라는 신학적인 용어가 너무 거창해서 그건 목사님에게나 선교사님에게나 뭐 그런 데 해당되어지는 단어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은, 하나님이 부르신다, 하나님의 소명, 이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지 아니하고 엮여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내가 주부로 사는 것, 내가 아버지로 사는 것, 내가 자녀로 사는 것, 내가 내 삶의 터전에서 이런저런 직장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의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엮여져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소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소명을 통해 가지고 어머니로서, 어버이로서, 아니면 사업가로서, 직장인으로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엮여져서 일을 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인생은 힘들어서 무엇을 해도 힘든 인생이지만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한 사람, 그 부르심에 대해서 깨달은 사람은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가 있어요. 부르심은 어떤 일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왜 여기 있느냐? 정체성의 문제인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에 모세는 자기 정체성이 흔들려 가지고 자기 자신에 대한 아무 확신이 없었어요. 믿음도 없었고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럴 때 그는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 나는 그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못 됩니다. 말도 못하고요.
나는 이것저것도 못하고요. 안 되고요. 안 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출애굽기 3장 17절 18절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하시면서 소명을 주십니다. 불러내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너 부른다 하고 불러내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 안에서 자기가 누군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알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알고 나니까, 이 부르심을 알고 나니까 바로 앞에도 갈 수가 있고 홍해 앞에도 설 수가 있고 광야 앞에도 나갈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이 나타나는 열왕기상서 17장 1절에 보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여기 엘리야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보통 그의 족보라든지 아니면 그의 부모가 누군지 이런 언급을 할 만도 한데 정말로 구약에서 엘리야가 누굽니까?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을 이제 소개하는 이 역사가 나오면서 디셉 사람 엘리야가,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시면 세상적인 기준이나 조건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의 배경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나는 초신자인데요. 나는 신앙으로 헌신한 것이 별로 없었는데요. 나는 헌금도 많이 못했는데요. 나는 이것저것 부족한 사람인데요. 내 입장은 가정도 온전치 못하고 내 삶은 이렇고 나는 몸이 이렇게 약하고 나는 이런 사람인데요. 여러분,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뭘 어느 정도 갖추면 대단해지면 하나님이 쓰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는 가령 엘리야, 모세, 바울, 믿음의 사람들이 대단해 보입니다. 그러나 대단한 것은 그 사람들이 절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부르심에 응답했기 때문에 대단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응답했기 때문에 특별해진 것입니다. 그들이 특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른 것 아닙니다. 그들이 대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응답하니까 특별해졌고 대단해진 그런 자리로 나가게 됐음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날 부르셨구나. 이 자리에 부르셨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면 한 번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 다 가도록 계속 불러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으면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많은 일을 겪게 하셨고 이런저런 일들이 내 인생에 여러 가지를 스쳐나갔는데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가 경험하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이유,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구나 하고 깨닫게 되어집니다.
인생의 모든 퍼즐이 맞춰져요. 조각이 맞춰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되어지면 내 인생의 어떤 것도 필요치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실패마저도, 내가 넘어지고 엉망진창이 되어졌던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퍼즐 안에 맞춰지게 되어지면서 내 인생이 이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 내가 내 부모를 만난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지 못하게 될 때는 원망이 되고, 내가 왜 나는 이런 인생인가 하고 한탄이 되어질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그 부르심 앞에 서게 되어지면 원망의 조건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왜? 내 삶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살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되어집니다. 간단한 진리지만은 이것을 모르면 인생을 헤매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그 인생 방황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날 부르셨다 하는 것을 깨닫고 응답하는 순간 엘리야가 하늘 문을 열고 닫았는데 하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날 부른다 하는 것은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내가 영적으로 확 튀어오르는 도약을 하는 것, 아니면 내가 영적으로 정말 변화가 되어지는 것, 내가 늘 벗기 어려웠던 이런 육신의 사슬과 정욕과 온갖 것들, 이런 것에서 벗어나고 새롭게 되어지는 일들,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은 머리에 쌓이는 지식이 아닙니다. 그렇게 준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은 내 영혼에 꽂히는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장을 관통하는 그 말씀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심장을 관통하는 말씀이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날 부르는 거거든요. 때로는 막 그냥 가슴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그 말씀이 내 심장을 관통할 때 그 말씀 앞에 떨기도 하고, 그 말씀 앞에 회개하기도 하고,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기도 하고. 말씀이 내게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부르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말씀은 생명이에요. 말씀 속에는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 생명이 있어요. 생명은 살리는 거예요. 가정에 말씀이 임하면 그 가정 살아납니다. 죽어가는 시대와
죽어가는 도시와 죽어가는 공동체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뚫고 들어가서 임하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 말씀은 생명이거든요. 살리는 생명이거든요. 틀림없어요. 말씀은 생명이에요. 그런데 말씀이 그냥 소나기 쏟아지듯이 막 그냥 내게 쏟아진다고 할지라도 귀에 들리지 않으면 위험한 상태예요. 말씀이 닫혀 있으면 별짓을 다 해도 죽어요. 말씀이 생명이거든요.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말씀에 닫히면 죽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들을 귀 있는 자가 듣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복된 것이에요. 삶의 기근과 시대의 위기는 말씀이 닫혔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아합 시대의 기근이 왜 왔지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는 역사가 왜 일어나게 되어졌지요? 말씀이 닫혔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듣는 귀가 닫혔고 말씀이 그들을 간통하는 이 역사가 닫혔기 때문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히고 비가 오지 않았던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가 그런 기근이 임했었는데 그러나 소망이 있습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말씀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인생에게 다른 것이 축복이 아니라 말씀이 임하는 이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말씀이에요. 가정에도, 공동체에도, 국가에도, 한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역사되면 살아납니다. 살아납니다. 가령 사무엘이 살았던 그 당시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고 사무엘상 3장 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말씀이 희귀했어요.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어두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지만은, 경험이 없었지만은, 어쩌면 초신자와 같았지만은, 어쩌면 모든 것들이 그냥 부족한 것 같은 그런 입장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어요. 말씀이 들렸어요. 그리고 그 시대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주심으로 사람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하늘이 열린 거예요. 사랑하는 제일가족들이여, 이 답답하고 어렵고 혼미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심령,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가정,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공동체, 하나님이 말씀이 임하는 이 나라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2절 3절을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숨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이 임하여서 이르시기를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가서 숨어라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올 때, 들려질 때, 하나님 말씀이 나를 부를 때, 하나님께서 나를 쓰심에 불편하지 않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이 되어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요셉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에게 붙잡혔던 이런 인물들을 보게 되어지면 모두 광야와 같은 곳을 지났습니다. 그래서 광야와 같은 곳에서 일정한 훈련을 거치는 그런 삶을 가졌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훈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기본기를 다듬는 시간이에요. 기본기를. 여러분, 운동선수나 어떤 일이든지 기본기를 닦지 않는 인물은 어느 정도 가다가 추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골프를 못 치지만 골프 치는 사람도 보면 기본기가 돼야 된대요. 그래야 계속 발전해 나가고 좋은 선수로서 좋은 운동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기본기가 안 되면 한두 번은 잘 되는 것 같다가 그 다음에는 막히게 되어지는 그런 자리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광야로 이렇게 몰아넣으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리 시내가로 가서 거기 있게 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본기를 다지게 하시는데 기본기를 다지는 것 중에 가장 또 기본은 자기 성질대로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려는 기질이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져야 되어지는 겁니다. 다윗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면서 자신이 그냥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기질, 지 멋대로 하려고 하는, 지 성질대로 하려고 하는, 자기 모든 것대로 하려고 하는 그 기질이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말씀이 임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환영하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렇게 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장을 간통하게 되어질 때는요, 불편함을 느끼고 그 말씀에 저항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내가 살고 싶어 하는 방식이 충돌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셨다면 어디 가면 박수 받고 환영받는 데 가서 이렇게 저렇게 해라 그러면 좋겠는데, 스스리 펄은 아합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해라. 여러분, 누구도 하기 싫어요. 엘리야도 하기 싫어요. 그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가서 얻어맞으라고 하는데 그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거 가서 욕먹으라고 하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자기도 싫어요. 그 마음이, 그 말씀이 부닥쳐 올 때 부담이 돼요. 외면하고 싶지요. 그리 시냇가로 가라. 왜 하필이면 하나님 그리 시냇가 거기에 빵 공장도 없고
거기에 잡도 없고 거기에 이것저것 할 것도 없는데 하나님 왜 그리 시냇갑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떤 때는 화가 나기도 하고 교회 다니는 것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나기도 하고,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 정상이에요. 정상. 그러나 우리는 그 마음을 통과해야 돼요. 이겨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 배워야 돼요. 말씀이 부닥쳐 올 때에 부담이 되고 외면하고 싶고, 여러분, 그래도 그 마음을 이겨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응답하여 순종해야 돼요. 이런 일들을, 이게 기본기인데 이런 기본기를 익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 중에 늘 나타나는 믿음의 선배들이 같이 겪었던 그런 내용은 홀로 있게 하는 훈련을 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엘리야를 보내시어서 이스라엘에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 선포하게 하는 후에 하나님께서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어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아합의 분노로부터 엘리야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도 있지만은 또 한편에서는 엘리야를 홀로 있게 하셔서 훈련시키시는 이 역사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홀로 있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홀로 있는 시간을 경험하도록 하십니다. 왜? 기본기를 기르도록 하기 위해서, 영혼의 신앙의 기본기를 기르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영혼이 부실하면 인생이 무너지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영혼의 힘에 의해서 결정이 나게 되어 있어요. 영혼이 강건하면 범사가 잘 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영혼이 병들면 내 주위가 아무리 그냥 산의 진미로 쌓였다고 할지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인생은 영혼이 부실하면 무너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인생이 영혼이 강건해지도록, 우리 믿음의 기본기가 쌓이도록 홀로 있도록 우리를 자꾸 이끄신다는 겁니다. 홀로 있는 것은 매우 힘들고 혹독해가지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힘든 싸움이에요. 모든 사람이 홀로 있다는 것은 외롭게 되어지는 건데, 그 외로움 앞에서 무너지고 외로움 때문에 탈선도 하고 외로움을 이기지 못해서 정신병에 걸리기도 하고 외로움을 이기지 못해서 각종 중독에 빠지기도 합니다. 도박이라는 중독, 인터넷 중독에, 아니면 일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섹스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여러분, 이렇게 중독에 빠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홀로 있도록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는 것은 이런 중독에 빠지려고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홀로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하나님과 독대하기 위한 하나님의 초대인 거예요. 우리는 외로움의 끝에서
중독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되어집니다. 광야의 경험은 대단히 혹독한 것이지만 모두 그곳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어요. 바울은 아라비아의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어요.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다윗도 쫓겨다니는 그 광야에서 시편의 그 다윗의 시의 대부분이 그때 쓴 거잖아요. 하나님을 깊이 만났어요. 절대 고독 속에서 주님을 만나면 고독한 그 시간이 복된 시간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본기를 세우기 위해서 홀로 있게 하십니다. 때로는 병상이라는 곳에 홀로, 때로는 친구들이 물리적으로 다 떠나가서 오해를 받으면서 내 혼자 남아야 되어지는 그 외로움 속에,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가 나를 괴롭게 하면서 혼자 있어야 되어지는 그런 시간들, 홀로 있게. 하나님께서는 그건 독해가지고 너 고생 좀 해봐라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독대의 초대입니다.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자는 초대이신 거죠. 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그것이 내 인생을 끌어가는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지혜가 되어지는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지요. 엘리야를 그리시대가로 하나님께서 몰아가신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경험을 해서 다른 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복되게 영광스럽게 쓰임 받도록 하는, 사용되어져서 하나님이 영광스럽고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그렇게 사역하는 엘리야가 복되고 감사하고 찬송이 넘치고 이러한 자리로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람은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고 아무리 많은 사람을 만나도 나를 채워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내면과 우리가 느끼는 공허함을 채워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서 하나님으로 채워져서 하나님 한 분이면 됐습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면 내 잔이 넘칩니다. 이 고백 속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돈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예외 없이 구원받은 자라면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어떤 형태로든지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부르심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의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고, 내가 아버지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고, 내가 자녀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져 있고, 이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져 있고, 내 인생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세상 기준이나 조건이나 그걸 보고 부르지 않아요. 우리의 모습 그대로 불러요. 하나님께서 내 모습 이대로 부르시는 하나님, 그 앞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불편해요. 대부분이 불편해요. 내 마음하고 안 맞아요. 그러는 내 심정을 찔고 들어와요.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기고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심은 듣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말씀이 들려야 돼요. 말씀이 내 심장을 찔러야 돼요. 말씀이 임하면 못 살리는 것이 없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는 곳에도 말씀이 임하면 비가 와요. 왜? 말씀은 생명이거든요. 살리는 거거든요. 말씀은 살려요. 가정에, 개인에, 공동체에, 사회에 말씀이 정말 임하면 살아요.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를 홀로 있게 하십니다. 왜? 이렇게 부르실 때 주님과 좋은 동행이 되어지도록,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기본기를 훈련시켜요. 그 중에 첫째가 홀로 있게 하는 겁니다. 그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깊이 만나야 돼요. 이 본문 가지고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말씀을 같이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제일가족들이여, 참으로 주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그래서 우리 시대가 어떠하더라도 그 부르심에 붙잡혀서 능력 있게 살고, 다른 어떤 제목에도 함몰되어 들어가지 않고 오직 말씀에 붙들려 살아 모든 걸 이기는 사랑하는 제일가족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받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79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경배드렸습니다. 어버이 된 저희들이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칭찬하시는 어버이들이 되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자녀들 앞에 얼마나 본이 되지 못하는지도 때때로 우리를 돌아보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후손들이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어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숙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기본기가 강건하게 세워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버이를 모시고 있고 어버이를 바라보는 모든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 주셔서 믿음의 사람들로 어버이 잘 공경하고 섬기도록 도와주시어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말씀대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자세로서 주신 삶의 자리로 나가는 믿음의 권속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예배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요일 저녁에 꼭 같이 말씀 나누시기를 바랍니다.